우리 예배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요. 화난 건 아니죠?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 다시 한번 제목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주님의 재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고 여러분들이 맞죠? 맞아요. 종말론적인 삶.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참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참 핍박이 심했지만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면 사모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아이고 너무 재밌게 사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이고 준비가 덜 됐는데 조금 준비하면 오세요. 뭐 이럴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가 덮어지고 죄가 가리워진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이 땅에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고 참 피곤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는 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덮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의로 인정해 준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말하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의 날짜나 시간을 말하는 교회나 혹은 그가 목사라고 해도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분별. 그러니까 이단이 다른 것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꼬랑지가 다른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왜요? 성경이 모른다라고 말씀을 너희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비밀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나는 그래도 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고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이나 논리나 이성이나 혹은 법마저도 법까지도 세상이 만드는 법까지도
성경이 아닌 것을 정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동성애법 얘기해 봅시다. 화란이나 유럽은 다 캐나다나 이런 데는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총리까지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세상 법으로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지난번 로드십 얘기했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됐으면 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흐물흐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눈으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도 뜰 수 있어요? 조금만 한 것 같아. 55절 읽어드릴게요.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가 내가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네. 그런데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시고 해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무시하면은 무뎌져요. 그 소원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약대 발바닥처럼 날 빠진 톱날처럼 무뎌져요. 세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짝하며 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4장은 대표적인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시작하죠.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이 지은 그 거대한 대리석과 큰 주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금박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은 그 성전 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헤롯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면 1, 2절에 보면 24장 1, 2절에 보면 때가 되면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는데 궁금했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헤롯 성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뭔데?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무너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승천하면 재림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세계적인 현상, 종말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와서 조용히 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그것들에 대해.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동그란 머리를 쓰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리고 가보면은 벽에다가 종이 쪽지를 접어서 꽂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보지요. 또 거기 가면 봅니다. 빨리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성전이 회복되어 주님이 오신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견고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서쪽에 그 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종말에 대한 물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세상의 종말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야, 때가 되면은 종말이 다가오면은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4절,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징조가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칭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나타나요. 물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박태선 전도관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죠. 죽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지금 천부교라는 이름을 바뀌어서 아주 미미하게 잔존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문선명 씨가 피가름을 통해서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 수준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그 재산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고 세력이 미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있죠. 이만희.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구세주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이단들 아니에요? 미혹하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거기는 참 대단히 커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전쟁과 기상변화예요. 기상이변이에요. 도처에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나라 안에서도 민족과 민족을 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생각하기를 2차 대전 끝나면은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로, 기관으로 쓰자. 평화가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먹을 것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교육만 잘 시키고
먹을 것만 풍성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왜?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 갖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러시아가 망합니다. 소련이 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이제 조그만 나라가 됐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죠.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방산업체니 뭐니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벌이고 있죠. 예만 후티 반군과 정부군이 전쟁을 하고 있죠. 중동 지역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테러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난대요. 지금 호르무즈 막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풀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것 풀려지면은 해결된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대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더 난리와 난리에서 심지어는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란의 핵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큰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것만 해도 이 지구를 몇 번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때가 되면은 기후가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여기 보세요. 7절인가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제 지금은 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미 물이 없어서 우리 한국에서 정수시설을 지어서 바닷물을 걸러 먹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같은 데는 그쪽에 젖줄인데 위에서 막아가지고 발전소를 하고 또 물을 관리하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 물에 대한 협약을 맺었어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사계절이 뚜렷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온대화되어지면서 사계절의 구별이 별로 없어졌어요. 봄인가 하면 여름이 돼버렸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온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물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얼마 전에 IT 지진으로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중국의 스촨성 지진으로 약 10만 명이 죽었대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적어도 수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데 앞으로 땅에 그 불들이 다 빠지면 조용해질 터인데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험악해지고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나고 기후의 변화가,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24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역사도 보고 이 시대도 보고 문화도 보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이나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때가 되면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극심한 9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있겠죠. 제가 어저께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오래간만에 모인다고 그래서요.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떻게 남녀공학에서 어떻게 됐을까? 키가 많이 쭈그라들고 덩어리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틀게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면은 제가 젊은 편이에요. 싱싱한 편이에요. 비교적. 왜냐하면은 이제 담배 술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규칙적이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끝나니까 오 목사님,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 계신데 덕담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벌써 7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 마침 그날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갔어요. 아주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하던. 야, 우리 혹이라고 하는 친구도 죽었다는데 참 그 친구 없어서 그 재밌는 우스운 얘기를 듣기도 힘들겠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얼마 안 됐어. 봐봐, 허리가 꼬부라지고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책임적인데 목사니까 목사다운 얘기 한번 할게. 책임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했죠. 책임적인 존재.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적인 존재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예요? 영어로 responsibility예요. response는 응답한다는,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건강이 있었지, 뭐 여기 잘 사는 친구들 중에 돈도 좀 있지, 젊음도 있었잖아. 시간 이거 다 책임져야 될 거야.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산받아야 될 터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결산하자라고 말해요. 이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리스폰스 뭐예요? 너 1달란트, 5달란트 줬지? 네, 5달란트 열심히 일해 5개를 또 남겼어요. 와, 너 대단하다. 너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너 내가 잔치 벌였는데 거기 들어가.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 2달란트 받은 자도 저도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 2달란트를 남겼어요. 너도 역시 똑같네. 내 잔치에 들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래요? 하나 있는데 묻어뒀는데 하나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리스판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을 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살 날보다도 남은 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에요. 인정하세요? 네. 오늘이 최고 젊어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이 최고 젊고요. 그래서 될 때인데 우리 정말 적은 것에 매이지 말고 적은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좀 크게 보고 크게 양보하고 크게 사랑하며 삽시다. 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치더라니까요. 그렇게. 자기들도 동감이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역사가 끝날 때. 역사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 성경에 보면
37절 한번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7절로 39절 맞아요? 예, 여기 어디요? 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홍수 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존재하는 가치가 전체적으로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는 걸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논에 가면은 뜸부기가 있어요. 뜸부기. 그 녀석들 싸우는 거 보면 무지무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얼마나 거기에만 정신 팔린 사람이 가서 붙잡아도 몰라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어떤 아저씨 잡아오길래 어떻게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지? 어떻게 손으로 이걸 잡아요? 이 자식들 싸우는데 사람 가도 모르고 싸우고 있더라고. 어디에 취하면은요, 몰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자,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것에 관심이 쫄려 있으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자기예요. 자기 이고예요, 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은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너는 병신이다. 그래, 나는 칠뜨기다. 만삭대언하지 못한 자 같다. 너 지난번에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너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람은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너는 뭐라고 하든 진정으로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신다.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함으로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자존감 있어야 돼요.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뭐 해봐야 짓거리 도토리 키재기. 우리 이번에 가서 그러니까 정혜원이 어떻고 아니면 비혜원이 어떻고. 나는 비혜원이에요. 왜냐하면 회비를 늘 안 내요. 그러나 나 갈 때 밥값으로 돈 10만 원씩 내고 오니 그 사람은 더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혜원이도 지금 이 나이에 도토리 키재지 말고 다 한 식구다. 좀 마음을 넓게 열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 안에서 그 자존감, 나 못생겼어도요,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교회 집사고 장로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존심 사라져요.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노아의 때에 그 장가고 시집가고 취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자기와 쾌락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생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취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뜸부기가 싸우다가 열이 나니까 그거에 취해 있지 사람이 붙잡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좀 주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좀 더 푸근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요? 아니 어떻게 곡식 심었는데 가라지가 납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원수가 잠잘 때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적이 와도 구멍을 뚫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적은 것들에 매어서 내 감정이 상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세요. 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존감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45절 4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이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주인 맞을 준비를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 때가 왜 이렇게 뒤숭숭?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주님의 때가, 또 주님이 디자인한 로드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도로 날마다 자기를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